같아요. 빨리 흐르는 그 세월. 나이가 60 중반 기우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때문에 화살처럼 빠르다. 세월이 화살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여기 교회를 세우러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1년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1년 동안 이어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마침표를 모르는 여정, 그래서 처음에는 마침표가 없는 여정 이렇게 하려다가 마침표는 있구나, 모를 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표를 모르는 여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아주 미국에서 큰 상을 받은 여배우 윤여정 배우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정이라 생각이 나서 우리 사람들은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정이 뭔가요? 여행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데 여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 지구에 여행을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고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게 여행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라는 말이죠. 나그네.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 동안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이제 마침표가 언제 찍혀질지는 모르죠. 뭐 내일이 될지, 뭐 오늘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뭐 10년 후가 될지 모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마침표 찍는 날이 비교적 가까워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이 여행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주목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맞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이상의 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뭐 졸업장도 주고 그러지만 인생에서의 졸업장은 마침표를 찍는 그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구에 여행 온 이상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 길고 짧은 여정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많아요. 내가 관계된 일도 있고 내가 관계 없는 일도 있는데 참 그 인생이
험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는 태어난 게 후회스러워.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정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복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양극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자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자꾸 슬퍼하거나 기뻐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제가 사회복지법인 그 이사장이거든요. 그 법인 안에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한 네다섯 살 때 왔던 그 연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연주, 김연주. 이쁘죠? 연주. 이뻤어요. 되게 귀엽고 이뻤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심한 그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잘 앉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는데 20여 년 조금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말도 할 수 없죠.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떠먹여주는 밥 먹고 20여 년 조금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해 보면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 인생인 거죠.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한 게 많으면 막 상을 주고 우러러보고 뭐 훌륭하다 그러고 뭐 인물이라 그러고 막 대대손손 자랑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뭐 일도 없어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여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부모님도 그 아이를 낳고 늘 왜 나에게 이런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줬나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함부로 참 안 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지 않은 그 3장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육체를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흐뭇해하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그런 사회, 그거를 자랑하는 사회잖아요. 여기 그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경력도 좋고 학력도 화려하고 이런 거를 막 내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위 먹이고 자랑하는 그런 똑같은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죠. 교회에 가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경받고 이러잖아요. 사실 부러움을 사고. 성서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할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그리스도인들도 막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해도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한탄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연주처럼 엄청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나 봐요. 웬만하면 이분이 당신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별 얘기 다 해요.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뭐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경력이나 이력이 아무 소용없다. 자기의 가문, 자기의 배움, 자기의 경력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얻은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다. 쓰레기 뭐 쓸모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배설물이라 그러는데 뭐 그만큼 더 심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강조한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쓸데 있는 것처럼 살아요. 말로는 뭐 신앙 안에서 산다고 그런 거 내가 자랑 안 해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자랑거리가 생기면 배도 아프고 또 나는 왜 그런 복을 못 받나 원망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룬 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산다기 좀 그렇죠.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한다는 믿음으로 그거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그게 자꾸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뭔가 애써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서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근데도 그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자꾸 업적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나름 본받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성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룬 업적을 내가 이루려고
사는 것을 그렇게 썩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발란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언가 잘 알고 그거를 하라 그래요. 없으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그 재주가 없으면 참 좋아요. 고생도 안 하고. 우리 이제 이춘수 목사님이 손재주가 많거든. 고생. 나는 손재주가 무해요. 고생 안 해.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부탁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하시라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못하는 게 좋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뭐 짧게 사는 게 좋아요? 대답 못하죠. 오래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짧게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좋다 나쁘다 어떻게 또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중에 생기는 일들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면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늘 시험에 들게 되고 성서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죽을듯이 변덕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뭐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살다가 또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쉬이고 하나님이 뭐 나를 버렸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때는 그냥 뭐 그런 말이죠. 조울증. 그 신앙의 조울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하고 연결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것과 무관하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단해져요. 어려움이 와도 끄떡 없어요.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기적같이 이렇게 내 앞에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힘들어요. 이 어려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절대 안 치워주세요. 해결 안 해줘요. 다만 그 문제를 신앙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세요. 문제가 없어지는 않았지만은 문제를 잘 안고 힘들지만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문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있어도 뭐 기적같이 막 그 문제가 없었던 때로 되돌아가기에는 안 해주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인식을 가지고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행복한 여정을 살 수가 있고 여정을 끝마치는 그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여정은요, 다 아름답고 다 귀한 거예요. 아프리카 생각하면은 막 가난, 굶주림 이 생각나죠? 질병 뭐 이런 거. 이게 그 텔레비전 보면은 그 돕는 기관들 그 광고 나오잖아요. 뭐 다만 얼마씩 후원하라. 그러면 이렇게 뭐 엄마 품에서 막 파리가 오가면서 아이가 죽어가는 거 보잖아요. 굶주려서 뭐 채 1년도 살지도 못하고 뭐 1년이 뭐예요. 뭐 낳자마자 며칠 만에 숨을 거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짧은 인생, 며칠 인생, 몇 년 인생, 장수하는 인생 가릴 것 없이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위인으로 이수신 장군이지.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요즘 또 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난 그 두 분밖에 생각이 안 나.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근데요, 그분들의 삶이 훌륭하다고 그러죠. 막 책도 많이 나왔죠. 외국 사람 한번 대봅시다. 링컨. 또 누가 있을까요? 링컨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하다고 세상이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인생 과정이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 과정이나 다를 거 없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의 여정은 저주의 여정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하고 악랄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사람과 공동체와 뭐 가족과 나라를 보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 그거 악랄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면 안 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잘 믿지 않는 나라는 못 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 그것도 악랄한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세상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거는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우 내가 어디 뭐 땅을 샀는데 1년 만에 뭐 10배가 됐더라.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다. 이리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악질적 신앙이에요. 좀 격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만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은 프락시스의 여정이에요. 이 프락시스를 막 그 뭔가 이해할 만한 분이 별로 없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 맞는 여정을 살아왔나 이렇게 평가해보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먹고서는 내가 말씀에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 사는 그런 사람의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성하고 고치고 또 새롭게 살고 성경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한 번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산다고 하지만 맨날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지. 우리는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옛사람을 버리는 그 작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정을 마칠 때 옛사람이 많아도 할 수 없고 새 사람이 적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깨끗하게 없애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썼느냐, 내 상황 속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어교회, 이어하우스가 1주년 되는, 그러니까 1년 된 여정을 산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잘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해 왔나? 말씀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되려고 애를 썼나? 반성해보고,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잘 못한 게 이렇게 일치가 안 된 게 있으면 일치되려고 또 애를 쓰는 그런 1년을 살고, 또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또 우리에게 마침표가 있으면, 또 마침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과정이다. 계속 우리가 지구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를 사고 싶어요. 그래. 사줄게요. 이 여정을 기분 좋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 그러고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인생길밖에 안 돼요. 그 찬송도 있죠. 괴로운 인생길 뭐 가는 거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인생길이 돼. 그러니까 현실은 괴롭지만 믿음 안에서 즐거운,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신앙이 역설이에요. 역설. 없지만 있고 슬프지만 기쁜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교회가 제가 볼 때는 뭐 1년 정말 말씀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말씀의 은혜로 여정이 계속 지속되어서 이 지역사회나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정영희 목사님 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오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들어볼 땐 멀쩡하지만 안 멀쩡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세게 해주셔야 돼요. 이 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사. 그런 기도를 또 해야 돼요. 뭐 건강 안 주시면 그만이지 뭐. 건강 주시면 또 감사하고. 바울도 그래요. 몸이 아팠어요. 네? 기도했어요. 나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이 있는데 그냥 살아. 이런 거예요. 좀 화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병을 자기의 일부러 이렇게 지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주년 만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셨죠? 모두 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